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를 아는 거. 그게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세간의 실상을 이론적으로 밝힌 것이 12연기법이고요. 실천적 중도로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출세간의 중도 수행의 길을 보여준 게 팔정도고, 그 다음에 37조도품이고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초기 불교의 모든 이론은 뭐예요, 결국은? 중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연기를 얘기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중도를 얘기한 거다. 그럼 이거는 초기 불교만 그러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도 사상이 발전해서 이제 반야 사상에서 중간학파라 그러죠. 용수대사의 중론에는 이제 서문의 제일 1장에 팔불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거. 이 거자를 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불내불출이라고 돼요. 불내불거.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생멸, 단상, 일리, 내출 혹은 내거의 8가지 편견을 벗어난 공회생.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반야신경의 내용과 똑같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15공부정. 그 얘기예요. 근데 용수가 이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성행하던 부파불교 실제론적 견해, 특히 설일체 유부나 설일체 유부에서 떨어져 나온 경량부나 독자부는 뭔가를 자꾸 실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설한다, 일체가 있다 라는 부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과 이제 마음부순이 이런 거를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해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해서 초기 불교의 연기설과 중도설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한 것이 바로 용수대사의 중론 사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불교의 부파 불교의 여러 논서들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아직까지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기초교리를 해설하는 책들이 사실은 구사론이라든가 청정도론이라든가 거기에서 해설한 초기 불교의 이론들을 어디서 뺏겼는지도 모르게 옛날 책들에서부터 원전을 보지 않고 뺏겨가지고 말만 요즘 말로 바꿔가지고 불교 기초교리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보기엔 한 70~80%가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사론이나 이런 데의 그 초기 부파불교 시대의 논서에 이 설일체 유부가 굉장히 이 세를 떨쳤어요. 거기에서 오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오온 12처 18개를 마치 실제로 있는 어떤 요소처럼 설명을 해요. 특히 오온하고 4대를,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색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책에도 색을 물질이다, 지수화풍 4대가 물질적 이 세 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요소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 책들은 완전히 불교를 헷갈리게 만드는 책들이에요. 70~80%. 근데 그런 책은 아예 보질 마시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색과 오온과 4대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완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경전만 봐도 세간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오온과 4대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럼 오온이 있다 없다 두 가지에 의존한다라는 견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소로서 실제 기본 단위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제멋대로 꾸며낸 유견이에요. 유견과 무견이 둘 다 이제 이게 틀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교리 이 책자들이 굉장히 그런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 없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요. 그리고 색은
지수화풍 4대의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몸뚱이가 물질이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유물론적 요소하고 이 브라만교나 자이나교의 이 내용들이 한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구분이 제대로 안 됐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부파불교 시대의 논사들이 그때 당시 인도 사상을 가지고 잘못 해설을 한 것이 부분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인용이 되고 재인용이 돼가지고 어디서 인용이 된지도 모르게 인용이 됐는데 찾아보면 대부분이 그 부파불교 논서들에서 나온 거예요. 경전만 정확하게 봐도 그런 말들이 없어요. 초기 불교 니까야든 암경이든 한약경전이든 빨리어경전이든 봐도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수대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반야사상이고 공사상이에요. 그리고 중간, 중론, 이거는 중도의 관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속이재설이니 이것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진속이재가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세계, 일반의 세계에서의 진리와 세속 생활에서의 진리가 두 가지 진리란 뜻이에요. 쟤는. 이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공가중으로 나누어 가지고 삼재설을 주장하는 게 이제 중론하고 나중에 이제 출세간의 진리가 진재고 속재가 이제 현상계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그 밑에 부분만 볼게요. 제1이재, 바로 진재죠. 진재는 속재, 세속재에 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세속재 역시 제1의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세속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다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속재 역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진리가 여기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수대사나 이런 진속불이의 이재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불교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다면 공이 결코 단순한 무가 아니라 연기에 의한 중도임을 역설하는 게 바로 중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반야사상과 금강경의 반야부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중론은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했고 반야경과 반야신경과 이제 금강경은 이제 경전에서 실제적으로 그 공의 의미와 중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그 부파불교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금강경에 예를 들면 아상, 중상, 수자상,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인, 중생, 수자상이 뭐예요? 우리의 여기 중도에서 보면 바로 있다는 견해예요. 유견입니다. 유견.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도의 견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반야사상의 핵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게 진속불이라는 얘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도 사상이 나중에 천태종의 일심상관, 삼재원융사상, 함종의 원융무예 사상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도 전부 다 이 중도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설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효대사의 불교를 흔히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화쟁사상이라고 그래요. 화쟁사상. 쟁송, 다투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를 회통불교라고 그러잖아요. 회통불교, 통불교. 사실은 한국 불교의 주류는 뭐예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나 여기에 이제 화엄종의 원융무예사상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을 다 회통하는 불교. 나쁘게 보면 짬뽕불교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그 조계종이 선종을 표방하면서도 통불교라는 이런 원융무예한 화쟁사상의 내용을 다 포용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중도를 그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중도는 그러니까 이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중이 어디예요? 금강경에도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어딘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다 할 때.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은영 선생님, 동쪽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네? 네? 뭐라고요? 해 뜨는 곳이에요? 네. 그 해가 어디서 떠요? 자,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라 그러는데 과연 저 해가 뜨는 것이 동쪽일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쪽이다 서쪽이다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동서남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기준이죠. 그 기준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라는 게, 그래서 본래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상대적이란 얘기죠. 어떤 기준이 정해졌을 때만 동서남북이 있고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의미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중도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우리는 이제 지구나 태양계라는 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의 조건이,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하듯이 태양계밖에 아직 인식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태양계 너머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너머에서 뭐 더 큰 은하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했을 때에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우리의 인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안다면 중도라는 것도 어떠한 그러한 동쪽이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특정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어디냐? 그럼 가운데는 어디예요? 어디가 가운데예요?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에요? 자기요. 자기. 근데 그 자기가 이거 아주 이제 맞으면 100% 맞을 수도 있는데 100%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올바름의 기준을 자기로 두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런데 그 자기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라고 할 때에 그 자기가 기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개인적인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자기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선불교에는 하두예요. 그 중도의 도리를 드러내 탁막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선불교 하두들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승표 교수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단상 중도를 벗어나려면 부모 위생전 본래 면목을 알기 전에는 이게 알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얘기를 책에 써놨어요. 근데 그 부모 위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여러 경전에 나와요. 특히 본래 면목으로만 나오고 육조 단경을 해도 그 이제 의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가는데 뒤에 명상자가 따라오잖아요. 장구 출신이. 그러고 이제 의발을 거기 놔라 하니까 이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게 바위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명상자가 자기가 차지할 물건임을 아님을 깨닫고 이제 뉘우치고 이제 해능대사에게 절을 하고 이제 자기를 그도 달라고 이제 제도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불사선 할 때에 어느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서 명상자가 깨닫는 여기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위산 스님, 앙산 스님 사이에서도 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일러라 이런 이제 본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고사가 있어요.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해다가 장에다가 내다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 거기 시장터에 가면은 웬 이제 이 술 취한 거지 스님 행색을 한 이제 거지 중이 맨날 큰 소리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부모 미생전 환아 본래 면목 이게 뭐냐면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환아
여기 하나가 여기 빠져 있어요.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술주정을 하고 돌아다니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꾼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스님은 그 희한하다. 내가 시장에 올 때마다 저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부모 미생전 화나 본래 면목,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이렇게 고함을 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길래 그걸 돌려달라고 하지? 하고 이 나무꾼이 그게 의심이 들은 거예요. 저 스님 왜 맨날 이제 처음에 한두 번 봤을 때 저게 뭔 말이냐 싶었는데 시장에 올 때마다 그 스님이 그러고 고함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의문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부모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뭘까? 이러고 의심을 품고 이제 하루는 나무를 팔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시장통에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보길래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그 이제 뭐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 뭐라 그러죠? 그래서 싸움 구경하면 재밌잖아.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말리죠. 이제 뜯어 말리면서 서로 이제 양측에서 하해를 시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이제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까 미안하네.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네. 자네 볼 면목이 없네라고 이제 악수를 청한 거예요.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이 말을 듣고 싸움 구경을 하던 나무꾼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대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뭔지를 깨달았대. 그렇게 깨닫는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냐. 이걸 안다면, 자, 여기에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뭐 연상되는 게 없어요? 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음양 미발이 중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멸 이전이에요. 생멸 이전. 생사 이전. 생멸 이전이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 중도를 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법길도 여러분, 하나는, 모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하나가 돌아가는 자리가 만법이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와 여럿이 같은 자리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중도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불장직은 더 재미있어요. 곡불장직은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우리 혜암스님 이 본문을 자주 하셨는데, 혜암스님 책에 나와요, 이게. 조사서늘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는데, 곡불장직은 굽은 것, 구불곡자잖아요. 장은 감출장자고 곧을 직자인데, 굽은 것이 곧은 것을 감추지 아니한다,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삭께서, 여기 혜암스님이에요. 법상에 오르신 후 잠시 양구라는 말은 가만히 이제 말을 안 하고 한참 묵묵히 있더니 이런 뜻입니다.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곡불장직이라 꼬부라진 것이 곧은 것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은 조사 스님네를 비롯하여 특히 나홍조사, 나홍 스님은 고려말 그 유명한 그 선승이죠. 쓰신 하두이다. 이 근본 도리를 내가 오늘 대중의 면전에 드러내보리라. 잠시 양구하시더니 곧은 것이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것인가? 바로 보고 말하기는 깊은 뜻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각자 누구나 혹 본래의 뜻을 나타내 이룰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묻게 되면 그 깊은 뜻은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다. 이 도리를 나타내 이룰 수 있는 이는 누구나 눈앞에 모든 경계를 볼 때 산은 산, 물은 물로 보고 각각 스스로 완전한 근본 경계를 체득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두에 답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질문 그대로예요. 어떤 것이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것인가?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해내면 이 산은 산, 물은 물. 승철 스님이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유명해요. 승철 스님 말씀이 아니고 원래 옛날 그 중국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는 산, 어록에 선사대로 사는 산, 물은 물. 이 무엇이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뜻이냐? 이걸 아는 거나 이제 꼬부라진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것. 그것이 어떤 거냐? 이거를 밝혀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불이법을 아는 거고 중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도? 꼬부라진 것과 바른 것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곡직 중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주무자를 진짜 알아야 중도를 바로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주무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라고 대답을 해서 유명한 조주무자가 하두가 됐는데 자, 이거는 알려진 거는 요것만 알려져 있어요. 이제 조주 스님에게 한 스님이 와서 묻되
구자 한유 불성이 안무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도인데 그냥 개에게로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 스님이 요건 알려졌죠. 근데 원문은 밑에 선문염송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선문염송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한 번 말고 밑에 번역한 것만 제가 읽을게요. 조주 스님께 하기니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스님이 있다 했어요. 있다. 있다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다는 것만 있죠? 있다 했어요. 있다 하니까 하기니 있다면 어째서 가죽 부도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 불성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개가 불성이 있는데 아직도 왜 가죽 부대라는 말은 왜 인간이 못 되고 불성이 있는 중생이라면 저렇게 짐승으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그거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뭔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학인이 와서 물었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물었는데 이번에는 없다 했어요. 무 했습니다. 무. 근데 이게 잘 알려진 거죠. 하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째서 스님은 개는 없다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안 알려졌는데, 일단 저거만 아시면 돼요. 맨 위에 제가 뽑아 놓은 것처럼, 조주 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째서 없다고 했느냐?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이 답을 찾으시면 밑에 건 다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면 창구를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 했느냐? 이렇게 창구를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창구를 하는 다른 방법이 여기에 우리 해암 스님은 문제를 이렇게 내줬어요.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했느냐? 그것을 밝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답을 하면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느냐? 이렇게 또 바로 물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을 하면 되는 이런 하두인데, 이제 또 조주 스님이 참 재밌어요. 또 조주록에 보면은요,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할게요?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무 했어요. 또 없다 하니까 똑같이 또 반문을 한 거예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거든 어째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할게요?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두들이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이 중도 사상을 나타내는 아주 그 본인이 체득할 수 있는 중도가 뭐냐. 앞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경전을 인용을 해서 쭉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론을 듣는다고 중도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문사수증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문사수증. 그 문사수증은 그냥 문은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거. 여시안문 할 때 그 들을 문자. 사는 생각하는 거, 사색하는 거죠. 그 듣고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가. 그 책을 읽어도 사색을 해야 되듯이. 명상하는 게 사예요.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는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할 숫자, 닦을 숫자. 그 다음에 증자를 써요. 증명하다 할 때 증자. 문사수증.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불교 공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 그 제대로 듣고. 이 제대로 듣는다는 얘기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전에도 여시안문이라고 얘기했듯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해서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대로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사색을 한 다음 이 자기 생활 속에서 그것이 닦는 게 수예요. 실천,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거. 그게 실천이고 수행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르치고 생각해서 적용해 봤던 내용이 확실하게 몸에 체험이 되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증이에요. 증.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문사수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데 이 경전을 보고 본문을 듣는 문에서 대부분이 끝나요. 근데 그 문도 자기식으로 들어요. 제대로 알아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제 삶 속에서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 수행이 이제 익어서
완전한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증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도의 내용은 불교 내용의 전부예요. 그 초전법륜에서 중도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연기법의 내용도 그거고, 결국은 대승불교로 와서 중관사상이라든가, 이제 뭐 법화경, 하엄경, 심지어 선불교의 내용도 알고 보면은 다 중도를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또 생사윤회하는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 들어간 것이 연기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허망하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가 바로 공이고 중도고 중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경전이나 이론 교학으로서 이제 설명한 것이 앞에 나오는 뭐 원융 무예설이니 뭐 사사무예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경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고, 선종에서는 자, 그래 이론은 됐고 네가 정말 지금까지 듣고 수행한 것이 네 안에서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 한마디 여기 대답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이제 하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두들이 초기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중국식 변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사수증에 자기 수행과 자기 점검이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파사나가 뭐 정통이니 가나서는 중국에서 만든 거니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우물한 개구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하선을 점검을 해보면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사상과 연기공사상 이런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해서 드러내는 그런 문답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도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 조주무자를 제대로 이제 타파하지 않고는 중도를 내가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적어도 조주무자 정도의 답을 알아야 여시아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어디 가서 포교나 전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전법륜에서 오비구가 팔정 그 중도하고 사성제 얘기를 듣고 바로 아라한이 돼버렸잖아요. 깨달았잖아.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법을 전하러 떠나라라고 전도선언을 해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불교를 처음부터 초기 불교부터 부파불교, 뭐 반야사상, 부파사상, 하엄사상, 선불교까지 공부를 다 해야 그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2600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불교 교리의 발달이 다양한 모습 시대적으로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다 회통,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여러분이 캐치를 해서 자기 걸로 삼아서 이 자기 체험으로 되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나 그 오비구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 순가에서는 은하에 깨닫는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딱 깨닫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게 가능하니까 나는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는 뭐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제대로 열고.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발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서. 발언, 발심. 그 발심이 더 중요해요. 나는 반드시 깨닫고 말겠다. 언제? 나 오늘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될 수 있는데 언젠가 공부하다면 되겠지. 언젠가는 없어요. 항상 지금뿐이에요. 그 지금이 염이에요. 지금 마음. 그래서 사티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위파사나 한다면서 사티 하러 따로 간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사티는 매 순간 지금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한다고 사티가 돼요? 가나사나 한다고 돼요? 그건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깨어있고 알아채고 있느냐, 그게 되냐 안 되냐 그걸 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식을 뭐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느냐, 경전을 몇 권을 받느냐 그런 것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전을 통째로 외운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을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전은요 요즘 다 인터넷에 구선생한테 물어보면 다 있어요. 구글 검색하면 다 되니까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그 마음을 항상 놓지 않으면 깨달음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